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로서 마지막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일부 설교를 하다가 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담아진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설교를 다 못했어요. 1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다음 시간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좀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의 그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또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30분, 40분 시간에 그냥 다룬다는 것이 좀 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이 택해져 있지만 그 앞부분까지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하고 뭐 웬만한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도는 다 그냥 저절로 암송이 될 정도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익숙한 본문이라는 까닭에 그 본문에 대한 갖고 있는 선입관이 본문의 의도와 해석을 곡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뻔한 방향, 뻔한 내용으로 인식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만나보셨어요? 사형리 내지는 전도지 내지는 전도책자의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대표적인 성구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전형적으로 꺼내드는 카드 내지는 본문 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초점이 뭐냐면 적어도 한 챕터나 본문이 결정이 되면 정해지면 그걸 한번 문맥에서 읽어보라 그 말이죠. 자, 우선 이 문맥의 시작은 14절입니다. 보시면 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수신자, 읽어야 될 대상이 일반 불신자입니까? 교회입니까? 예? 교회죠. 자, 그렇다면 20절의 이야기는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의미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지금 1부, 2부, 3부 지금 거의 지금 끝까지 왔어요. 얼마나 3부 때도 악을 썼던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 우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쭉 7교회를 순례하는 노정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색, 역사적 배경 이걸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냐? 첫째, 제일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언제나 넘쳤어요.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경제 구조와 경제 사고가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익숙해 있던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몸에 밴 도시적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과대학에서 뭘 만들어냈는가 하니 눈을 고치는 안약을 생산했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니 이 지역에는 안약을 만드는 원료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생산했고 따라서
눈을 고치는 의술이 발달해서 의과대학이 많았어요. 그런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돈도 많았고, 돈이 어느 정도 많았는지 아십니까? AD 17년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죠. 이 지역에. 그때 웬만한 도시들이 전부 중앙정부격인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 돈 넉넉합니다. 재정 지원 필요 없습니다. 아주 이런 그 물질적인 자긍심,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런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도록 인생을 이렇게 두질 않아요. 여기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결정적 약점이 뭐냐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였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두 군데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북쪽으로 6마일 떨어진 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지역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매일 뜨거운 펄펄 끓는 온천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기를 내서 그 물기를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냅니다. 쭉. 그래서 물을 썼고, 식수는 어디서 갖다 썼느냐 하면 골로새 지역에서 식수를 끌어다 씁니다. 여기는 아주 차가운, 아주 한 모금 마시면 이렇게 이 앞니와 미간 쪽이 쩡 할 정도로, 그 표현 이해가 되죠? 쩡 할 정도로 그런 차가운 생수가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물을 이제 끌어다가 씁니다. 그런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설명과 내용을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고 14절을 좀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도 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아멘도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붙이는 그분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아멘이세요. 그걸 강화한 보충 설명이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아멘을 설명하는 강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 속에는 무슨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지나가십시다. 보통 우리 교회 외부 강사가 오시면 제일 곤욕을 치르는 것이 강남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을 보고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아멘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아멘에 인색한 교회로서 꽤 소문이 나 있어요. 뭐 저야 워낙 습관이 돼서 뭐 아멘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15년 이렇게 서서 지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강사한테는 좀 접대를 하는 차원에서 아멘을 좀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도 아멘을 강조 안 하는 편의 목사예요.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는 복된 의미가 이제까지 오용되어 왔고 과용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아무 데나 막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 갈 줄 믿습니까? 정신없이 있다가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용되고 과용되는 이런 병폐, 이런 게 저도 싫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아멘을 제가 강조 안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예?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그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걱정해요. 예?
그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죄송해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 하면 소리가 너무 적어서 아주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거야 제 탓이죠. 그리고 또 저는 겸손히 대답을 했죠. 어쨌든 아멘은 무슨 어떻게 장단이나 박자를 맞추는 차원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아멘의 근거가 뭐냐, 기원이 뭐냐를 오늘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자, 이 설명이 오늘 본문 전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찾으세요.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은 좀 표시를 해두시고 65장을 넘어갑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무슨 하나님? 자, 한번 저를 봐주세요.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말이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거짓과 반대 개념으로서의 참되다, 거짓되다,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라는 말을 빼고 제가 아멘을 대입시켜서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자, 어디로 가나 보세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이후에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온전한 역사와 만물의 회복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아멘은 내가 믿는다, 내 쪽에 기초와 근거를 둔 단어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쪽에 근거와 기초를 둔 단어가 아멘이 아니고, 아멘은 내가 믿고 있는 상대방, 즉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신 하나님이,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역사를, 새 창조를 위해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예언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적어도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첫째, 내가 그 신실하시고 그 충성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새 하늘, 새 땅, 새 역사. 이 땅은, 그리고 만물은 원래 창조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망가졌어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땅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5만 가지가 다 이지러지고 병들었습니다. 이건 수선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수선하고 고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여서 이걸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적 행위가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권과 그분이 하신 약속과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은 밖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강사 접대용이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건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조한 적이 있던가요? 근데 이걸 제가 그런 피해와 오용과 과용의 사례 때문에 그걸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부유한 걸 제가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건 제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멘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엎드려 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 절 받는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본문으로. 이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은 3시간도 모자라고 4시간도 모자라요. 강해를 하다 보면. 근데 이걸 3, 40분에 끝내려니까 속에 불이 나죠. 불이. 자, 14절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실하다. 즉 말은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의 시작과 기초와 근거가 사람 쪽에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거가. 자,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처음 피조된 존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같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자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창조의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이후에 설명될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제 이 표현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제시되었는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이 뭘 염두에 둔 겁니까?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줄기와 골로새에서 끌어올리는 차가운 식수, 이 두 개의 물줄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쓸모 없습니까? 유용합니까? 다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물이 되든지 찬물이 되든지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6절에 미지근한 게 하나 나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한창 지금 막 목이 불이 나가지고 물 좀 안 그렇죠. 그런데 찬물에다가 일부러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뭐 이렇게 갖고 올 때 보면 조금 속으로 짜증나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어떻게 미지근한 상태가 가능해졌을까? 어떻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히에라폴리스에서 펄펄 끓는 온천물을 관계 수로를 통해 이제 라우디게아까지 물줄기를 6마일가량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그 물줄기가 시작할 때 온도가 도착할 때쯤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식어질까요? 식어집니다. 그 석회석이 많이 버무려진 물줄기 식은 물을 입에 대면 구토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물, 미지근한 상태 자체가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그 상태를 여기서 염두에 두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해가 빠를 것을 예상해서 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적한 미지근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자, 보세요. 17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까? 대지진 때 많은 도시들이 로마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건설했지만 유일하게 돈이 넉넉했던 라오디게아는 그 재정 지원을 거절했어요. 뭐라고 거절을 했다고요? 우린 부족한 거 없습니다. 우린 넉넉합니다. 우린 부유합니다. 거절했어요. 그거를 빗댄 표현이에요. 내가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보는 눈은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들이 볼 때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멘이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내가 불쌍한 자다. 내 눈에서 볼 때는. 자, 이 상태를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한 얘기인가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십시다. 자, 호세아서 12장을 그냥 2장을 열어보세요.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십시다. 우리 시원창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히브리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도 짓고 포도주도 기름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모르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몰라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요. 언제 하나님도 얘기하고 제사도 지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그걸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아주 묘한 뉘앙스가 나오는데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그것마저도 그 원인, 그 근본 출처가 누구로부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세계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했을 때 그건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고 간단한 용어인데 즉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을 얘기해요. 히브리 농부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어디서 넘어지냐 하면 이건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둬서 내가 결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이런 적당한 경계선에서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 밑바닥 그 사람의 정서와 가치와 철학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건 나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을 대변하는 얘기인가 하면 이건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가꾸어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내가 준 거다. 너 땀 흘려 농사 지었다고? 그러면 너 그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준 거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거는 무지무지한 간격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인식은 달라요. 그건 누가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기동하여 땀 흘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심지어는 너희가 때에 따라 필요해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여 바치는 은금도 내가 준 거다. 근데 너희가 그걸 잊고 사는구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를
내게 근거하느냐, 아니면 그 원인과 출처를 하나님께 근거를 두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근본이라는 말이 창조의 원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고백이고 인식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사는 삶의 출처, 원인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세계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 출처와 근거가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잘 삽니까? 남보다 똑똑합니까? 더 가졌습니까? 받은 거라니까요. 예? 그 내게 근거해서 내가 생산한 게 없다. 이 인식이 뭐예요? 이 인식이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요. 자, 호세아서 12장을 보세요. 12장 8절을 보세요. 거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얘기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이제 재구성하여 등장을 하는데,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먹고 내가 사는데 누가 시비 걸 사람 있냐 그 말이에요. 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장 5절에 이런 얘기를 남겨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광야의 천둥 벌구숭이 알몸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에?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에? 하나님을 잊더라고요. 어디서 출처가 왔는지 자기 존재 근거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시절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자리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덧입고 가지는 것은 전부 받은 겁니다. 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를 자랑할 뿐이지, 이거 내게로부터 생산되거나 근거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예? 예? 1, 1, 2는 2. 이 구구단 외우듯이 이거는 아주 공식으로 외우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잊는다니까요, 인간이. 예?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빗대서 미지근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3장. 이제 거기 세 가지 처방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련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요? 금을 사서 어떻게 하래요? 진짜 부요가 뭔지를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빨가벗고 있는 거다. 가난한 거다. 가련한 거다. 곤고한 거다. 너 진짜 부가 뭔지 아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요가 뭔지를 맛보고, 두 번째 처방이 뭐예요? 흰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눈 감은 거다. 이제 진짜 한번 눈을 떠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봐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처방에 대해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하고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첫째, 몇 절을 찾냐 하면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그가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이제 중요한 설명이 하나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미지근한 상태를 호세아서에 가서 보니까는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내 인생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나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이 나와요. 자, 이 세 가지를 전부 어떻게 하랍니까? 사라. 전부 사라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죠? 맞죠? 사라. 자, 여러분, 이게 사라는 말이 뭘까? 한번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겁니까? 조건을 주고 산 겁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단어, 표현 하나가 혼재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입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공짜로 처리했어요?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공짜예요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구원 공짜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내게 은혜로 입히었을 뿐이지 어떻게 구원이 공짜로 임합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에게 공짜로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사라는 동사는 이 구속에 관련된 언약에 연결된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백성들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라 그 뜻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불로 연단 과정을 거쳐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천명한 의지적 발언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아드님을 바꾸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겠다고요. 자, 원석이 있어요. 여기 원석이 있으면 여긴 오만 흙도 있을 거고 돌도 있을 거고 잡탕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만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에다 달구고 끓입니다. 그러면 쫙 불순물들이 빠지고 뭐만 남아요? 정금만 남아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요.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그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점금같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 보세요. 아하, 이 원인이 내게 기초하거나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원인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결론도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이건 이루고야 말 일이겠구나. 그래서 내 모든 생애의 집중을 그분께만 하도록, 그분만 바라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점금같이 된 상태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성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뭐 때도 안 묻고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뭐를 보게 돼? 이제는 이 원인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역사는 그분께만 집중돼야 되는구나.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요? 정금같이 되는 상태예요. 모든 불순물이 빠진 거예요, 그게. 이거 의지했더니 이것도 소용이 없고, 저게 가능성 있는가 봤더니 저것도 소용없고, 겪어보니까 그분만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고 소망의 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금같이 된다 그래요. 정금같이. 이런 신앙을, 예? 무슨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느냐, 얼마나 내가 세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적 발언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요.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휘어져요? 빨래하는 자가 세탁을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의복이 휘어져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앞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떠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엿새 후에 데리고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변화될 그 하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하고 눈부신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여기서 고마 삽시다.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삽시다. 그런 변화산에는 이렇게 전화 오는 일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그 흰옷이 뭐예요?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얼룩진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나고 못나봐야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 앞에 사람이 잘난 체 할 이유도 없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냥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왜 나오는지 아시죠? 그 지역 자체가 안약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건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9장. 자,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봤죠.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자, 잘 들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가? 이 사람 맹인된 게. 자,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자, 절 보세요.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어요? 처음에 흙에다가 뭘 뱉어요? 조금 지저분한 방법 같지만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이긴 진흙이 된 흙을 어디다 발라요? 눈에다 발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실로암 가루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근데 번역을 하니까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 이게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그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칭하는 상징적 장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물은 다 찢기같이 되었어요. 다 병들고 비틀려졌어요. 그래서 재창조를 위해서 누가 오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눈을 발라 보냄을 받았다는 연못가로 가서 그 눈을 씻게 하여 눈을 보게 합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 진술이야. 내가 왜 왔느냐? 다시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아멘이라는 말이 반드시 무슨 개념으로 동반되어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새 창조, 새 하늘, 새 역사, 회복. 이것이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 내포된 의미라고요. 주님이 이걸 위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안약을 사서 눈을 또 보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우리 실력,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무슨 득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돼요? 그게 돼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싸움이냐면 십자가의 긍휼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그 십자가에다 거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할 것이고 흰 옷을 입힐 것이고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내가 할 거다. 사서 보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서 구속하였으니 내가 구속한 만큼 이제는 그 복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새 창조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적 천명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만약에 송태근이 수준에 근거했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예? 절망이죠. 매일매일 그거를 곱씹으며 확인하며 묵상하며 살아야죠. 예? 그러나 이게 내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모든 원인이시고 그분이 끝장을 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멘. 예? 그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낙심해서 오셨습니까? 내 수준을 보니까 한심해서 여기 앉으셨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Don't worry. 이건 알아듣죠?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못났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으셨잖아요.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여기 와 앉아있을 분들이 정말 다 붙잡히고 끌려와서 이 뭐가 쉬워가지고 여기 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다. 어메이징. 할렐루야. 그래도 뭐 표정은 전혀 나는 가슴이 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안 받아서 죄 씻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내가 덧입어 살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도 이 은혜에 붙잡혀 다시 여러분 그 소망의 자리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